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굳어져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목회 칼럼을 벌써 읽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외우셔야도 될 만한 글들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사람은 어디서 나왔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는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담과 이브에서 나왔지. 이 아들이 조금 있다가 아빠한테 가서 묻습니다. 아빠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모양이에요. 아빠한테 물어 아빠가 대답하기를 원숭이가 진화돼서 나왔어. 이랬답니다. 아들이 헷갈렸어요. 엄마하고 아빠 대답이 다르니까. 그래서 한참 있다가 다시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 아빠가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나왔대. 그랬더니 엄마가 곰곰이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러냐? 그러면 아담과 이브는 엄마네 집안이고 원숭이는 아버지네 집안이다. 그랬답니다. 웃으셔야 됩니다. 좀 웃고 사세요. 즐겁고 기쁘게 사세요. 그게 제 목회 칼럼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 말고요, 신약 성경에 제자라는 단어가 269번이 나옵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나 신자라는 단어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밖에 안 나오고 신자는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신약 성경은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한,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표현만 그렇게,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고 신약 성경이 전체가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제자도. 제자도, discipleship이라는 말은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 제자들이 가져야 할 생각,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야 할 태도, 행동, 그것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의 지상대 사명이라고 했지만 처음에 생각했던 제가 설교 제목은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을 하려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여러분들이 네, I am his disciple 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9월이 다가오고 날씨도 벌써 한풀 꺾여서 이제는 조금 선선해졌습니다. 9월을 시작하면서 가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무더위 속에서 여름을 지나면서 영적으로 흐트러졌거나 조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조금 처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가장 큰 사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또 승천하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사명에 대하여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필요한 것 있으면은 교회가 그 일을 채워줘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의 주위 가운데서 잃어버린 영혼들, 안 믿는 사람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교회 가다가 낙심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할 것 없이 우리 주위에 우리가 정말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들을 제자를 삼는 일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면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모이면 성도끼리 또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또 모이면은 우리가 봉사도 해야 되고 세상을 향하여서 구제할 일이 있으면 교회가 당연히 구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이 뭐냐? 우리가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해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는 일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문답 제1항에 언급하고 있듯이 모든 우리 믿는 사람,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냐 하면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때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느 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 있느냐? 오늘도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을까 기다리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여기 주의 약속은 재림을 가리킵니다. 재림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왜 여태까지 안 오시냐 이거예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참고 참으시는데, 기다리고 기다리시는데 저 사람이 정말 돌아오기를,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면,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할까 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본이 되게, 우리가 빛이라 그러고 소금이라 그랬는데 빛처럼 소금처럼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제자들이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전도에만 열을 올립니다. 무조건 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해서 갔다가 교회에다 앉혀놓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설랑은 애 이제 낳았으니까 됐다 그러고 애 내팽개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전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전도해서 교회에 온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돌보고 양육해서 그 사람도 우리처럼 제자가 되기를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하시기 전에 갈릴리 제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주신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인데, 이것을 우리가 주님이 주신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족속 누구나 다 제자를 삼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한 문장에 사실 헬라의 원어의 본동사는 딱 하나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Make disciples. 제자를 삼으라는 거 딱 그 동사 하나가 있고 그 동사를 수식하는 분사가 뭐냐 하면 가서, going. 그 다음에 baptizing, 세례 주고, 그리고 teaching, 어떻게 제자를 삼는.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대명제, 본동사에 다 수식하는 것들이 가서 세례 주고 세례 받게 하고 그리고 가르쳐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약하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 은혜로우신 분이냐면 야 가서 제자를 삼아 그리고 나는 상관 안 해 이런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 제자를 삼으라. 근데 그냥 삼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전도해서 제자를 삼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고 필요한 걸 채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18절 말씀,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권적으로 모든 이 땅의 권세를 다 주셨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서를 보아도 알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권세가 있어요? 병 고치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를 사하는 권세, 더 나아가서 죽음을까지 이기는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가졌다 이거예요.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맨 마지막 20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주님 분명히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하고 함께 해주세요라고 좀 기도 좀 하지 말아요. 함께 하고 있는데 자꾸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냐 이거예요. 아니 아빠가 아들하고 같이 있는데 아들이 있다가 아빠 나랑 같이 같이 있는데 뭘 자꾸 같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이 얘기를 해. 믿지를 못해가지고 함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다 갖고 계신 그분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가 바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가서 니들 일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함께 하겠다. 어떤 주님이?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에 보내어진 하늘나라의 대사라는 씁니다. ambassador, 대사라는 말을 씁니다. 대사가 뭐죠? 대사가? 우리 주미대사가 있죠. 주미대사가 얼마 전에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미대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을 대표해서 한국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국회가 동의한 사람,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송돼 가지고 미국에서 그 사람이 비록 살고 있지만 하는 일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냐면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대사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대사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파송을 받은 대사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가지고 보내셨어요. 다.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보내시고, 여러분의 사업체에 보내시고, 여러분의 일터에 보내시고, 학교에도 보내시고, 여러분을 다 보내셨어요. 이미. 보낸 데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이 제자처럼 살면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제자를 삼아라는 뜻이에요. 원래 제자라고 하는 마테이테이스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믿고 배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에게 배워서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답게 이 세상에 살면서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 내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인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니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주님께서 참내 제자라고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곧 주님이 말씀하신 여기 제자라는 말이에요. 참 제자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 누구에게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교회로 어떻게든지 인도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전도된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그 사람도 세상에 나아가서 제자처럼 살아야 될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설교 다 했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자를 삼는 방법을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에 두 가지. 19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가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고. 세례를 받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라는 뜻이 뭐죠? 원래 세례, 밥티조, 뵙티즘이라는 뜻, 그 단어 자체는 죄를 씻음 받는다는 뜻입니다. 죄 씻음. 그런데 세례식, 우리가 세례식 얘기할 때는, 세례식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세례받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제는 내가 내 영혼이 주님과 한 몸,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합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공포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세례식이에요. 마치 부부가, 신랑 신부가 결혼 예식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약하고 이제 부부가 됐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듯이, 그 시간 이후로 정말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그 사람들은 다 남편과 아내로 인정을 받듯이, 그게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그런 세례를 주고, 확실히 믿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세례를 준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훈련의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훈련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씀 훈련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말씀 훈련을 가르칩니까? 내가 뭐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또 잘못하면 잘못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이 성경 말씀 잘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배우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죠?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3,000명이, 거의 예루살렘 거의 인구의 아마 절반도 넘었을 겁니다. 3,000명이 정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12사도가 다 세례 줬을 거예요. 세례 받은 다음에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세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삶을 나누며, 그 다음에 떡을 떼며 밥을 같이 먹고 성찬식을 같이 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 결과 이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 여러분, 19절 맨 처음에 지상 사명이 너희는 가서 그럽니다. 가서. 누구에게 가서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모든 믿는 사람 다예요. 나는 아닙니다. 주님 난 안 부르셨어요. 목사님 가셔야죠. 전도사님 가셔야죠. 그런데 성경은 목사들만, 전도사들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3,000명 앉혀놓고 너희는 가서라고 사도들이 얘기했을 때 3,000명은 다 자기들이 가서 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자를 삼으라 이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기 제자 훈련을, 양육을,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아야 돼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제자를 삼든, 남편이 먼저 예수 믿어가지고 부인이 막 믿기 시작했다면 남편이 부인을 제자를 삼아야 될 거고, 남편이 오히려 천천히 믿고 내가 빨리 믿었다고 한다면 남편을 제자를 삼아야 될 거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직장 가면은 직장 여러분 주위 동료들 가운데서 살펴서 여러분들이 직접 훈련을 못하면 여러분이 정말 직장에서 믿는 사람처럼 본을 보이고 살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어떻게든지 제자를 삼아야 믿게 하고. 사업체에서 여러분 사업하십니까? 사업체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뭐 하냐 이거지. 손님들에게 여러분 대부분 단골 손님들 매일 오잖아요. 올 때마다 한마디씩 두마디, 짧은 영어라도 한마디 두마디씩. 여러분 마음에 항상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예수를 믿게 하고 또 그들을 내가 제자로 삼아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게 주님이 주신 지상 사명이에요. 미국은 얼마나 좋습니까? 합중국. 요즘 얼마나 많아요. 백인, 흑인, 스페니시, 인디안, 인디안, 차이니스, 아시안 얼마나 많아요. 정말 미국 같은 경우는 선교지 따로 안 가도 돼. 여기서 마음만 먹으면 선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말 잘 안 통한다 칩시다. 그럼 한국 사람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교회 나가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마음만 먹고 정말 내가 이 사명 가졌구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전하고 정말 기도해 주면서 돌보면서 사랑을 주면서 그들을 여러분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삼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사명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가 그 시대에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고, 교회 1000명, 2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고 전혀 교인 티만 될 뿐이지 이 사람이 정말 제자인가 의심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중요한 건 훈련이 없이는, 여러분이 훈련을 받지 않고는 그 사명,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일 뿐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러한 곳인데,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여러분들이 제자로 살고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죄성이라고 하는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훈련 하나도 안 받고 나는 그냥 내 죄성을 따라서 내 본성 따라 살겠다 그러면 진짜 훈련 하나도 안 받으셔도 괜찮아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을 따라, 본성을 따라, 욕망을 따라, 욕심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이 욕망, 내 이 죄성, 내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내게 깨우쳐 주는 음성대로 정말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훈련이라는 게 훈련. 훈련이 없이는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경건의 모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여러분이 저기서 말하는 경건 연습은 훈련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이 훈련받아서 정말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면 금생,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저 내생, 천국에 가서도 상급이,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9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신앙 생활에 좀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
내가 이거 훈련이구나 생각하고 훈련을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훈련, 경건훈련과 말씀훈련에 임하십시오. 새 가족반을 마쳤으면 일대의 제자학년반에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하시고, 제자훈련반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시고, 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 성경대학 있으면 거기 공부하려고 하시고, 목요일 오전에 성경 공부하려고 하시고, 새벽 기도를 있으면 새벽 기도라도 오려고 하시고, 제발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매일같이 경건의 시간을 안 하면 내가 못 살겠다 할 정도로 여러분이 이 나와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빠뜨리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적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된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고도 표현합니다. 아까 대사라고 얘기했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우리를 군사라고 해요. 군사, 군인이라는 거예요. 군인이 훈련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군대 안 가봐서 몰라요. 그렇게 대답하실래요?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훈련을 안 받은 군인이 전쟁 하나만 하시거나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치러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군인, 근데 군인도 아까 제자도 그렇지만 군인도 그러니까 군인 나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좋은 군사라고 해요. 좋은 군사.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보실 때 여러분, 야, 정말 아무개는 좋은 군사다 라고 들을 수 있냐 이거죠. 좋은 군사는 어때요? 부단히 훈련받습니다. 언제 전쟁에 콜링 받아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나가면은 싸워서 자기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군인임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신학교 때 인턴십을 이 내비게이터, 유명한 미국의 선교단체 내비게이터의 미국 총무, 전국 미국 총무한테 2년간을 인턴십을 받았습니다. 제자훈련에 인턴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내비게이터 회장이었던 분, 더슨 트로트만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그러니까 신자가 성숙해지셔서 정말 참 제자가 되면 열매가 나타나는데 열매는 재생산이다 이거죠. 재생산. 아이가 자라서 때가 돼서 결혼하고 결혼하면 애를 낳고 그 애가 자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듯이, 그러면서 이 재생산을 인구가 이렇게 증식하는 걸로 비유해서 얘기를 했어요. 왜 인구가 늘지 않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크나란 위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제는 결혼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어떻게 해서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자 주장 아니면은 낳아야 하나. 그러니까 다들 생각하기를 한 50년 지나면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히 인구가 사그라들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정말 고령층만 있고 이제 젊은 사람이 거의 없는 나라가 될지 모른다. 왜 증식을 못하느냐? 결혼 안 했으면 증식 못하죠. 결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례식이라는 게 뭐냐? 예수를 정말 만나서 연합을 했으면 예수님과 결혼했는 사람이라면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아야 된다 이거예요. 애를.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 만났어요? 하나 됐어요. 그 이후에 애를 낳으셨습니까? 목사님, 내 애가 셋입니다, 넷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라도 나왔으니 할렐루야입니다만은. 아니면 결혼했는데 병이 있어서,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임신이 안 돼. 그럴 수 있죠, 그죠? 아니면 아예 그렇게 나 애 안 낳겠다고 작정한 사람 아니면. 그래서 병이 있는 사람,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병이 있어,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군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병을 옮기지. 아니면 미성숙하던가, 결혼을 했다고 불교에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결혼해봐야 애 낳습니까? 못 낳죠.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자기가
재버리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테크니컬리 스피킹 누구나 다 제자예요. 제자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어떤 제자냐가 문제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재버리겠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열매가 있게 돼 있다 이거예요. 열매가 반드시 있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한편 제가 졸업한 신학교의 선배님이신 칩 잉그램이라는 목사님은 예수 믿고 나서도 재생산을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장애물이 있다. 세 가지를 얘기하기를, 첫째는 영적인 무지다. 영적인 무지. 둘째는 영적인 고립. 셋째는 영적인 근시. 여기밖에 못 보는 근시.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얘기는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지 몰라, 성경을 몰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재생산,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 아니면은 영적인 고립은 교만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 때문에 고립됐어요. 원래 교만한 사람들은 고립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다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지 잘났는데 뭘 가까이 안 가지.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가까이 안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고립되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영적인 근시안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저 멀리를 내다봐야 되는데 이 앞에만 내다보는 거야. 앞에만 보는 거야. 앞에밖에 안 보이는 거야. 멀리 내다본다는 거는 뭐예요? 주님 만나는 그 시간,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텐데 영적인 근시가 돼가지고 이 앞에만 본다 이거죠. 눈 앞에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영적인 고립, 영적인 근시안 때문에 열매를 못 낳는다. 재생산을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숴뜨릴 것이냐.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고립과 영적인 근시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참된 제자로서 성중에 가고 열매를 낼 수 있겠느냐.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말씀 훈련이에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훈련을 계속해야. 아이 목사님 나 그거 다 옛날에 받았는데요. 뭘 또 받아요? 그럼 나름대로 여러분이 또 훈련하셔야 돼. 자꾸 말씀을 대하고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고. 자,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제발 여러분 생명이 있는 한 계속 훈련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배우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성숙해 가서 열매를 맺는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